제가 보면서 설교를 3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왜 죽는 것이 무서울까 하는 설교였고, 두 번째가 인간의 솔루션, 인간의 해결책, 솔루션 해결책이라는 말이죠. 인간의 해결책.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지. 부제로서는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오늘 이 시간의 설교는 세 번째 설교입니다. 만일에 몸의 건강이 허락한다면 오후 예배 때에 왜 죽는 것이 무서울까 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지면 인간이 해결책, 인간이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인간의 힘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설교이니까 좀 앞을 잘라낸 것 같아가지고 설교가 이렇게 짜임새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철학과 과학과 종교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지요. 이제 전혀 새로운 길, 하나님의 구원 솔루션, 하나님의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 인간들이 해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인간의 해결책은 맨 아래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보텀업 상향 방식이지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죽음을 극복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해봐도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하향식 방법, 그 영어로는 탑다운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높은 곳에서 바로 내려왔다 하지.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방법.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보텀업 방식이 종교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탑다운 방법이 복음입니다. 칼 바르트의 말입니다. 종교를 영어로 릴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어가 3개 더 있어요. R-E-D, 다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리전이라는 말은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끊어진 것을 이렇게 이어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릴리전이라는 그 종교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끊어진 것을 다시 묶는다, 끼어진 것을 하나가 되게 다시 붙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다시 잇는다는 걸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다시 묶어줄 수 있을까요?
사람도 한번 헤어지면 다시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끊어져 보신 것을 다시 이렇게 묶을 수 있을까요? 돼지 본드 가지고 붙이겠습니까? 뭐로 가지고 붙이겠습니까? 인간의 선행일까요? 그래서 율법과 수양을 통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안 되는 것을 보고 이대로 내버려두면 영 걸렸다. 내가 나서야지. 하나님께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묶어놓기 위해서 내려오는 방법, 그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의를 성수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지요. 그래서 종교는 하라, 영어로 do, 하라 하는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도 안 되고 해봐도 안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해봤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셨기에 인간에게는 할 일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서는 done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어떻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것. 하나님에게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황금 덩어리일까요? 온 우주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목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든지 아들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한다면 아들아, 내가 살아라. 내가 너 대신 죽을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처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내가 뭐라고, 내까지 게 뭐라고, 어떻게 나 같은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다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복음, 좋은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나를 살려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 방법이 영어로서는 솔루션이지, 해결책. 그 해결책이 아들을 죽게 하는 방법.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죽는가? 쉽게 묻고 쉽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 같지만은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이고 엄청나게 어려운 답입니다. 세상에 이 질문보다 더 어려운 질문은 없고 세상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보다 더 어려운 답은 없습니다. 왜 나는 죽는가? 태어났으니 그냥 죽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창세기 2장 17절인데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 말을 뒤집어 놓은 이 인간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고 그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마음 꼴리는 대로 그렇게 하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지.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고 그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온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니까 내가 왜 죽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것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한번 잘 지켜보려고 거기에 대한 부칙으로 613개나 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보고 또 해보았지만은 인간이 십계명 이거를 다 지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될 대로 되라, 니는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왜 자식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금 양보를 해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제사입니다. 양의 피를 흐르는 것으로 죄를 용서해주는 방법이었지요. 그런데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죄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2022년에 100가지 죄를 지으면 100마리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하고, 2003년에 또 100가지 죄를 지었으면 또 100마리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강물같이 피를 흘려도 부족하고, 지구상에 있는 양을 모조리 다 잡아가지고 씨를 말려도 오히려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솔루션이 없을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그 해결책이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십자가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만민을 위한 한 번의 완전한 제사입니다. 2022년에 100가지 죄를 지었어도 2024년에 또 100가지 죄를 지을 텐데 2004년에 되면 또 죄를 지겠지요. 그렇게 해도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완전한 제물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뚝 흘렸습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고, 이 방법이 하나님의 빅 카드이고, 이 방법이 하나님의 라스트 카드입니다. 그 뒤에는 없어요.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것, 다시 말해 십자가의 제사를 나의 제사로 믿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영어로 속죄를 뭐라고 합니까? 에도멘트라고 하지요. 이 단어는 에트라는 전치사하고 완이라는 숫자 하나하고 멘트라는 완 멘트, 이걸 하나로 묶는다. 하나 되게 한다. 이거는 그런 뜻이 있고, 한자는 오를 의자는 양양자 아래에 나자가 있습니다. 내 위에 양이 죽어 피를 흐르면 그것이 내 죄를 씻어 의롭게 한다. 한자는 그래요. 한자는 양양자 아래에 나아자, 그것이 우리가 의로울 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걸 우리는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이라고 하고, 우리가 또 sanctifica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솔루션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남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죄 많고 의심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슴이 싸늘해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를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폭탄설을 하십니다. I love you.
자식, I love you. 내가 너를 바로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지. 누구든지 믿으면 됩니다. 나의 구원 방법을 믿고 나의 구원 방법을 하나님께서 솔루션으로 주신 해결책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다 됩니다. 멸망받을 사람이 멸망받지 않게 될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놓은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너는 두말하지 않고 내 새끼가 된다. 이제부터는 나는 네 애이고 너는 내 새끼다. 그 말이지.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화끈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쉬워서 별로 믿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는 경험에 보면 이 세상엔 정말 귀한 것은 값이 비싸거든요. 그런 경험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돈을 받는 이 생각이 너무 가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통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인간인데 사나인데 크지는 않더라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는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격이 있어 사랑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격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식이 미울 때도 있고 쏙 썩일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자식이 그렇게 귀합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성도들 99%가 믿음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우선책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한다는 차선책입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한다는 이것보다도 더 우선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도 아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버지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탕자보세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그 가게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도 아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여 주어야지,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아무리 크셔도 그 사랑을 다 몽땅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발 내 사랑을 좀 받아다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잖아요. 상대방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하지 않았는데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니까 제발 내 사랑을 받아 좀 주소. 왜? 사랑을 받아줘야 부부가 되고 관계가 성립되고 애인관계가 되고 말이 오고 가고 거기 사건이 생기고, 그러니까 믿음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솔루션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작동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성경이 나를 위한 그 성경이 되고,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것이지, 아니, 사랑을 위해서 부부가 되어야 남편의 재산이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것이 남편이 되는 것이지, 사랑 안 하고 아무리 되게 하려고 해보십시오.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늘나라가 내 집이 됩니다. 믿음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정말 어린 새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능동형이 아니고 액티브, 노 액티브, 액티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패시브,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하고 십육수도 드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못 믿습니다.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900만 내지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확실히 믿고 오늘이라도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그 중에 얼마나 될까요? 그냥 믿음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아 갔는데, 내 믿음이 조금 떨어지면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수동태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벌써 무서워지고, 천국을 말하면
글쎄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이 통 없습니다. 왜 이렇게 믿지 못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생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별로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열심히 내가 했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이것만은 내가 폼만 잡았지 내 자신에게 내가 물어봐도 똑소리 나게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자기 믿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만 그런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50년을 수고한다고 100년을 수고한다고 1000년의 충성으로 영생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시간을 주면 더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지요. 십자가가 장난입니까? 너무너무나 처절한 진실이지요. 내 확률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0%, 제로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귀한 것을 공짜로 받아서야 하겠나? 내 업적과 희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어떡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한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를 안 지은 아담도 죄를 지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될 수 없습니다. 내 업적과 희생이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생각이고 이거는 까치발로 뛰어 올라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가문 좋고 아름다운 처녀 100명을 뽑아서 여러 가지 꽃씨를 나누어 준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처녀를 세자의 아내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꽃을 기르는 많은 정성과 사랑과 섬세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걸 보면 그 여자의 댐댐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왕의 생각이었지요. 몇 달 후에 왕은 꽃씨를 받아간 처녀들 모두 다 모여라 그렇게 보고를 내렸고 직접 심사하기 위해서 정해진 장소로 왕이 나갔습니다. 처녀들은 제마다 예쁜 꽃이 활짝 핀 화분을 들고 늘어섰습니다. 모두 다 내가 제일 예쁜 꽃을 피웠으니 왕께서 나를 뽑아 주실 것이다. 기대하면서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도 별로 감동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한 구석에서 어느 처녀가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거의 울상이 되어서 꽃을 하나도 피우지 못한 화분을 들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왕은 그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1등이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내 수레에 올라타거라 하고 그 처녀를 태웠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데 어째서 꽃도 못 피운 저 등신 같은 여자를 왕을 선택하시는가?
그때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누어 준 꼬시는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다 팔팔 삶아가지고 이미 죽은 꽃이다. 꼬시가 죽었으니 절대로 꽃을 피울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업적과 선형은 죄로 말미암아 뜨거운 물에 삶아 죽어버린 꽃이와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꽃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생명은 물에 삶아 죽은 꽃이와 같다. 그래서 이걸 심으면 모양은 그럴듯 돼서 뭐가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보일 뿐 절대로 인간의 업적과 선형으로는 구원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기는 애당초 걸렸으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톱다운 내려오시는 솔루션, 구원의 해결책입니다.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지 못하며 뭔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겠다고 고집부린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가 하나님보다 잘났고 지가 하는 방법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이지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 뻔한데도 아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나는 구원할 수 있다라는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로는 깨끗하게 단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작성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솔루션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방법 마지막 솔루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로 어떤 열심으로 땀을 흘리는 노력에서 올라가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종교인들과 같습니다. 불교라는 종교, 유교라는 종교인들과 같습니다. 그들도 자기의 노력으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들의 노력은 우리보다 더 애달프고 눈물 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히든 카드, 마지막 빅카드, 마지막 라스트 카드로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솔루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받아들이시면 가슴을 손치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나랍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